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끝내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며칠 전 일본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인 고시엔에서 우승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자, 이 뉴스가 얼마나 대단한 뉴스인지는 먼저 이 고시엔이라고 하는 대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고시엔 한자어로는 갑자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야구장, 경기장 이름입니다. 그냥 경기장 이름이 이제 그냥 경기의 대명사처럼 됐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일본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 야구부가 있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대회인데 무려 3,440개 학교가 지역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64개 학교가 올라가서 거기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최종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이건 정말 꿈의 대회인 거예요. 본선까지만 가도 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본선 가서 진 팀은 그 야구장에 흙을 가져다가 절치부심하면서 1년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 약간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106회 경기였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이 썩어 있는 이 대회에 한국계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한 겁니다. 자, 이 교토 국제 중고등학교의 시작은 무려 1947년입니다. 제일교포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설립된 교토 조선중학교가 그 전신인데, 이 학교는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기 훨씬 전에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이 학교를 인가해 주지 않았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제일조선인, 정확히는 이제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이 자이니치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이니치는 심지어 핸드폰 가입도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프트뱅크 통신사를 거의 다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자이니치가 가입할 수 있는 통신사가, 이동통신사가 소프트뱅크밖에 없어서 그래요. 거기 손정희 회장이 자이니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현재 이 교토 중고등학교, 국제중등학교에는 제일조선인은 별로 없다고 해요. 대부분 다 일본인이거나 혹은 귀화한 3세, 4세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수업을 병행하고 한국사를 배우고 있고 무엇보다 교가가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고시엔 대회 우승해가지고 이 학교가 이제 교가를 부른 것 때문에 일본이 시끌시끌해졌어요. 한국어 교가를 제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저것들 뭐야? 저 학교 인가 취소시켜버려, 저 학교 없애버려, 이런 막 탄원이 나와요. 자, 그런 탄원이 나올 만큼 이 한국어로 된 교가가 참 대단합니다. 가슴이 뭉클한데요. 1절과 4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게 가사예요. 교가. 4절 힘차게 일어나라 대안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에
불꽃같이 타는 밤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자, 이게 일본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입니다. 77년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지만 이 교과와 한국어 수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한 거예요. 자, 이 학교의 교장인 백승환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야, 저거 일본 애들이야, 한국 국적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속상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77년 동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외국 땅에서 70년 넘게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외국만 나가서 10년만 살아도 그 아이는 외국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이 9살부터 15살 사이에 확립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외국에서 보내면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진 초이처럼. 그렇게 외국 나가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77년 동안 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오히려 이번 야구대회 우승 때문에 지금 일본 우익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지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생각날 때 이 교토 국제중학교가 계속해서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세월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30몇 년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땅에서 우리말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해서 30몇 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일본식 한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런 식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향력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문화 정체성,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외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구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나마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완전히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전 너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공간이 없어졌으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성소가 되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이제 모일 장소가 없고 모일 공간이 없고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처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본문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성소가 되신다 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보내준 그 새 영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면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것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의 예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아정신 형성의 가장 중요한 9살부터 15살 시기, 이 시기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어요. 어쩌면 에스겔은 더 상황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유대인 집락촌에서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포로를 끌어다가 아무 데나 흩어져 살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특정 구역을 주고 여기서 너희들 살아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에스겔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몰려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쌍용동 아파트에 살 때 2층인가 3층인가에 한 중국인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추석 명절 되니까 그렇게 모여서 만두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되게 시끄러웠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함께 모여 살면은 정체성을 지키기가 쉬워져요. 비록 이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외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한인교회 등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거기서 김치도 같이 얻어먹고 명절 되면은 모이기도 하고 행사도 치르다 보니까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한인교회. 거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정체성을 지키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에 안심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보호막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그 바벨론의 문화가 가장 침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왕성한 왕궁이라고 하는 환경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뜻을 정한 건 이제부터 내가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 정결 음식을 내가 지켜서 먹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는데, 자, 이것도 피를 다 뺀 것만 먹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먹었을 때 이건 돼지고기다, 이건 양고기다, 이건 염소다, 이거 소고기다, 이거 딱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있기는 저는 못합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다가 향신료 뿌리고 뭐 뿌리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유대교의 전결 예식을 지키기로 한 마음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이거 양고기인가? 이거 돼지고기인가? 이거 신경 쓰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다 안 먹겠다. 생선 같은 경우도 비닐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다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냥 안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냥 나 채식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적당히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먹어야지. 자, 아주 단순한 예만 들어봅시다. 사회생활하면서 술 안 마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모임도 있고, 특히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랑 관계할 때 술도 접대 차원에서 그런 거 안 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술을 내가 좋아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안 마시고 있었어요. 이때 내가 누군가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될 때 할 때 이것이 좋은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립니다. 얼마든지 채소보다는 고기를 훨씬 좋아할 나이입니다. 핑계를 대고 이 고기도 먹어보고 저 고기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런 결단의 또 다른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과 10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때는 바벨론 때가 아니라 페르시아 때예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고관이었고 페르시아에서도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쟤는 바벨론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고 여기서 높은 자리에 있네? 저거 제거해야겠다. 정적들이 모의를 꾸밉니다. 저 녀석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은 죽여버린다. 이런 법령을 세우면 쟤는 기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 분명히 여기 걸려서 죽게 될 거야. 이러고 함정을 판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시작돼 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교회 닫아라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새벽기도 이참에 쉬자 했던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피곤하니까 나가지 말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국가가 하지 말라는데,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데, 시민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유 잘됐다. 그런데 다니엘은 법령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저런 상황 속에서 외국에서든 어디서든 어려운 상황이든 편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의 후대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 페르시아의 국왕들이 그들을 후원해 준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좋은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뒷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결단하고 지키니까 그 뒤에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의 성수를 다 지키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개근 거지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현장 체험 학습이다 해가지고 이걸 내면은 바로 학교에서 이제 그날 수업 안 가고 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해외여행을 좀 다니곤 하는데, 이걸 내지 못하고 해외여행 못 간 아이들, 그러면서 학교만 꾸역꾸역 나오는 아이들 가리켜서 애들끼리 개근 거지라고 부른답니다. 쟤는 돈이 없어 해외여행도 못 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 빠지고 가족여행 가야지. 아유, 주일날 좀 여러 번 빠지고 해외여행 좀 가야지. 야, 네가 그렇게 맨날 주일에 나오니까 목사가 너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주일날 빠져서 좀 너도 좀 여행 좀 다녀봐. 그럼 그때부터 목사가 너 귀하게 생각할걸? 이 얘기를 제 앞에서 했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여름만 되면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골프 치러. 그리고 한 분은 20일, 2주 이상을 항상 해외여행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른 장로님이에요, 각각. 자, 그때 교인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봤느냐? 되게 좋게 봤어요. 아, 저게 성공한 인생이구나. 1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뭐 교회 빠지고 그게 뭐, 오히려 그걸 멋지게 봤더라고요. 자, 물론 그분들이 정말 평소에 안 빠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뭐 띄엄띄엄 오는 분들이라면 왔나 안 왔나 신경도 안 쓰겠지만 정말 열심히 가다가 1년에 한 달 정도 딱 해외에 가버리고 1년에 20일 해외여행 딱 가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평소에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다가 2주 3주 정도는 해외여행 가다 빠지는 거, 그거 정도 나이스지, 여름 휴가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익스큐즈가 돼요. 가족여행 가는 거 익스큐즈, 어쩌다 휴가 가는 거 익스큐즈, 목사님도 쉬어야죠.
이제는 목사들도 주일날 쉬어요. 여름 휴가라고 다 쉬어.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우리가 과거에 지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못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세련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문화적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인권 수호야 라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켜왔던 선한 정통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노인네들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에는 광신자들, 약간 정신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주일날 봉사하면 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점점 과거에 우리가 지켜왔던 선한 정통들을 이제는 무시하거나 비웃는 것이 점점 더 퍼져가고 있어요. 댓글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도 11조 낸다 하면은 좀 정신 이상한 애 아니야? 이거를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해요. 11조 하면 정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녹아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똑같아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도래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처럼 이 세상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예배당 초소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 카페 같은 것도 해보고 문화센터 같은 것도 차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게 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교회는 역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약간 좀 우악스럽게 꼭 지키는 게 있다면 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만큼은 제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우악스럽게 지킬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이제 이사하고 나서 멀리 가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집에서 출발해서 불당동 올 때까지 졸립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그때가 좀 왜 이러고 온다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그나마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저의 훈련인 거예요. 이것마저 안 하면 진짜 저는 그냥 이상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줘요.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어떻게든 성도로서 살고자 하는 이 발버둥이 우리를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공간이며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한 기관인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단 한 가지 이유만 되라면 저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계승.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죠. 일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오래 유지 못해요. 나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까지는 절대로 전승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즉 교회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전승해 가기 위한 기관이다. 저는 한 가지 목적만 되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 중 하나가 예배를 지키는 교회인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최우선을 여기면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며 또 여러 사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내 이기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기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그저 사회봉사단체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박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단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며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